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LA 지역 이번 한 주간 날씨 알려드립니다. 비 소식은 없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겠지요. 오늘 낮 최고 73도 보이겠고 내일부터 주말로 가면서 79도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미국에 온 지 오래되셨지만 아직도 화씨보다는 섭씨에 익숙하신 분들 계시죠. 네, 화씨 79도면 섭씨로는 26도를 아주 조금 넘는 그런 온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41분, 해 지는 시각이 8시 4분입니다. 요즘 낮이 확실히 길어졌구나 생각되시죠? 수요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들 녀석과 함께 파킹랏에 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예전 같으면 완전히 어두웠었는데 지난 수요일은 예배도 조금 일찍 끝나서 그런지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왜 이렇게 밝지? 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유익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죠. 하와이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고 주말쯤에 10%의 비 소식 조금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낮 최고 83도에서 4도 정도 보이겠고요. 최저 72도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49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13분 되겠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첫 곡 보내드립니다. 구현화가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나의 나약함, 나의 무지함, 내 속에 내가 나를 얽매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날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구현화의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에 큰 불안을 느낍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던 생활이 주는 안정감에 더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과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동요와 염려를 막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평안을 받아서 염려도 말고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 모세가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할 것이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도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세상 임금인 사단의 괴계 가운데 일어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소부재로 함께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니 마음의 평안을 갖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평안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은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바위과 연화단의 담대하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큰 개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개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를 잡고 뒤로 돌아 미소를 지으면서 개를 봅니다. 그러나 개는 여전히 큰 개입니다. 그리고 개는 여전히 사납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평안은 한 인격자와의 관계에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미술학교 졸업생들에게 미술을 그려오라고 하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을 내줬습니다. 졸업생마다 자기가 구상한 평안에 관한 그림을 한 장씩 그려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림 가운데서 특별히 대조되는 두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그림은 산골짜기 호수를 그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푸른 산이 둘러있고 그 가운데에는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 옆에는 풀밭이 있었습니다.
그 풀밭에는 소와 양 같은 짐승들이 한가롭게 풀을 먹고 혹은 누워있고 잔잔한 호수 위에는 몇 사람이 한가롭게 낚시질을 합니다. 산이 조용하고 물이 잔잔하고 바람이 없고 모든 것이 참 평화롭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아주 다른 성격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다 앞에는 절벽이 있는데 때마침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그 벼랑을 부딪히고는 다시 바다로 거품을 뿜으면서 흘러갑니다. 바람이 심하니 나뭇가지가 꺾여져 내려옵니다. 나뭇잎이 춤을 추며 달아납니다. 언뜻 보면 평안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바위 틈 구멍을 살펴보면 그곳에 갈매기 한 쌍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갈매기 둥지 옆에는 어미 갈매기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둥지 속에는 깐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이 고요히 눈을 감고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물이 새거나 말거나 고요히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둘째 그림에다가 1등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그림은 평안은 평안인데 그것은 인간의 이상뿐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평안은 없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런 폭풍우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참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십니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하니 많아지만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이 헛되어라. 한이 많아지만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홍기장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하셨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 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올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안식에 대한 그 묘사가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른 후 평화기를 맞았다고 했죠. 여호수아 2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 일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때문에 몸이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물을 조금 가져올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 쉬소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물이 귀한 지방이어서 물 한 방울이 아쉬울 텐데 발 씻을 물을 내어주겠다니 이건 보통 대접이 아니죠? 우리도 피곤할 때 발을 씻으면 한결 피로가 풀리지요. 우리 역시 미국 땅 로스앤젤레스에서 물이 충분하지 못한 사막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아시죠? 피곤하다는 말을 할 때면 꼭 밤새 한잠도 못 잤노라고 말하잖아요. 좋지 않은 꿈을 꾸느라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다고 하기도 하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또 보고 싶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노라고도 하죠. 잠을 잘 자 건강한 사람이죠. 잠을 못 자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면증이 그렇게 어렵다죠? 잠을 푹 자야 피로가 확 가신다고 하잖아요. 안식은 잠을 푹 잘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베개가 닿자마자 자요. 불면증이 뭔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가 잠을 푹 잘 자서 안식을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모세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었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중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1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슬픔과 고통과 고역에서 해방시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안식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딴 곳으로 같이 가서 잠시 쉬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번엔 그럼 안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육체의 안식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노동을 한 후 몸이 편히 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도 하죠.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자, 그런데 안식은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첫째, 반역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과 위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즉 반역했다는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저스리면 그만이라는 말이 있죠. 소를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도 있죠. 안식과 위안은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역하는 것, 즉 거부하는 마음은 안식과 위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죄악 이사야서 57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짓는 죄악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가 된다는 거죠. 자, 방해가 되는 세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불순종을 한 그들은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못된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네 번째는 불신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제나 쉬신 것처럼 목사님들께서도 7년 후에는 안식년을 갖습니다. 그것은 일한 후에 다음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속된 말로 쉰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 일이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오던 일을 잠시 놓는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안식이어야 하는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다는 말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진정한 안식을 취하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 쉬면 안위 쉼만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쉬는 시간으로 인해 새로운 기분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 쉬는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분 전환은커녕 더 엉망으로 헝클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쩌다 벼르고 별러서 가족과 여행을 간다던가 외출을 했을 때 다투고 돌아온 경험 있으시죠? 어쩌다 나간 동창회 모임에서 친구들과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는데 아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도 없진 않지요. 한국의 농어촌에서는요 1년 농사를 마치고 여행 계획을 세운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모으고 여행의 꿈을 한가득 품고 여러 준비를 해서 길을 떠난답니다. 그런데 계획과는 다르게 즐거움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 마음 상하는 다툼까지 벌어진다면 여행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마음의 상처들만 담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설 때 하는 말이 재밌죠. 아, 내 집이 최고다. 진짜 뭐니 해도 내 집만한 곳이 없더라. 돈 버리고 힘들고 다시는 이런 여행 안 갈 거란다. 그러나 곧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계획을 세우곤 하지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즐겁게 놀면서 쉬려고 했건만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쉰다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말하지요. 육신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안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육신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 육신도 아프답니다. 한자에 평안하다는 한자를 보면 여자는 집안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여자들 보고 편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장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더냐고. 그랬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하네요. 똑같은 여행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여행을 했느냐가 제대로 안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죠. 하던 일을 멈추어서 안식이 아니라 하던 일을 하면서도 안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안식년을 맞아 타지로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마음을 쓰게 합니다. 안식년을 맞아 안식하러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네요. 꼭 쫓겨나는 기분이에요. 안 가는 것이 더 안식년을 잘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은데요. 영어에 retire라는 말이 있죠. 퇴직하다, 은퇴하라는 말이죠. 사실 말 역시 그동안 많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좀 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쉬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순수한 언어거든요. 4가지 뜻이 있어요. 음식이 쉬는 거, 쉬어서 먹을 수가 없죠? 목이 쉬는 거, 목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숨을 쉬는 거,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죠? 몸을 쉬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몸을 쉬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나 목이 쉬면 상했다는 말이지만 숨을 쉬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고요. 몸이 쉬다는 것은 안식을 취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숨을 쉬면 살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숨을 아주 쉬어버리면 죽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네요.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은 오직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감사로 응할 수 있을 때가 영원한 안식이 되겠지요. 제가 꿈 이야기를 해도 되겠는지요? 아마 제가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려는 것에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젯밤 꿈에 어느 지방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초청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맡기시겠노라며 가족이 함께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약속된 곳에 도착했죠. 그런데 초청하신 목사님께서 손수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곳이었어요. 아주 능수능란한 솜씨로 음식상을 차리시고 우리에게 대접을 하시는 것이었죠. 너무나 송구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면서 정말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손수 차려주시는 음식을 우리가 받아만 먹을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잘하는 임무를 맡기셨지요.
저에게는 귀한 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라는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러니 맛있게 잡수시고 맡겨진 일에 더 열심히 충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은 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일이요? 네, 오늘 초청하여 부탁하고자 하는 일은요, 쉬는 일입니다. 잘 쉬는 것도 일이랍니다. 울타리 가족들은요, 일에 중독이 되었다고들 말해요. 정말 일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일을 만들어가며 하고 있거든요. 일이 있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하거든요. 또한 더 감사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많다는 것과 꿈을 키워가며 그 꿈을 목표로 삼고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고 놀랍지요. 70이 다 된 우리 자매와 가족들은 나이도 있고 살죠. 남들은 이제 일을 접고 쉬겠노라고 살림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 울타리 가족들은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계획하며 기도하며 전진하지요. 사람들은 말하죠. 이제 쉴 나이도 되었는데 일 좀 줄이고 쉬면서 하세요. 그러나 그런 말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도 되지만 죽었다는 것도 되지요. 숨을 쉬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숨을 쉬게 되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우리가 자초하여서 쉬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겠지만 나의 안식을 취하려고 스스로 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수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면서도 쉬어야겠다라는 말보다는 일을 마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안식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울타리 가족은 1년에 한 번 타주로 여행을 가요. 그 여행을 놀기 위한 여행이 아니에요. 전국에 흩어져서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거든요. 한 번은 동부에서 모이고 한 번은 중부에서, 한 번은 북부에서, 한 번은 남부에서, 그리고 서부 이렇게 모인 장소를 해마다 옮기면서 모입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7년 전쯤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워싱턴 DC, 시애틀, 그리고 다시 LA에서 모이고 다시 워싱턴 DC, 다음에는 예일대가 있는 뉴헤이븐에서 모였죠. 그리고 시애틀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작년에는요, 시카고에서 모일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시행하지 못한 채 거르고 말았어요. 얼마나 섭섭하든지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시애틀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오는 9월 9일인가 그래요. 그때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는 내후년에는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아틀란타에서 모이고 내후년에는 LA에서 모여야 하는데 만약 아틀란타에서 사역하는 팀이 사정치 여지지 않으면 또 LA가 먼저 모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을 준비하려면 전국에서 모이는 사역팀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식은 문제가 안 돼요. 먹을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숙이 문제예요. 쉬고 잠을 자야 되는 그게 문제네요. 그들이 묵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찝찝거리고 좀 더 기다리라고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밀어왔습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모이는 사역팀들은요, 모두가 홈리스들을 돌보는 사역자들입니다.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친목도 하고 서로의 애로점도 나누면서 사역 보고를 하며 견문을 넓힌다거나 할까요? 똑같은 홈리스들을 위한 사역을 해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갈 때마다 우리도 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걸 한두 가지씩은 꼭 배우게 돼요. 그런가 하면 다른 팀에서는 저희 울타리 선교회가 하는 일을 참 흥미롭게 잘 들어주고 또 부러워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애로점도 나누면서 사역을 보고를 하면서 견문을 넓히면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를 거기서 푸념을 하기도 하죠. 이때는 정말 몸도 마음도 모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식이란 바로 할 일을 다 하면서도 평안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닐런지요. 사실 이런 일을 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또한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해요. 우리라고 때로는 힘통도 나고요.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요. 때로는 그냥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역팀이잖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먹이는 당나귀기라는 얘기 있죠. 아무한테나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고 우리가 또 들어주어야 되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안식을 정말 편안한 안식을, 즐거운 안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같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아시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홍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터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